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일 오전에 이어서 또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 위에도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또한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도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9장 1절로 25절 말씀. 애굽에 가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왕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근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가 지나갈 때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유다의 왕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애굽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마원구역.
말씀 마지막 절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그 마지막에 보면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계 중에 복이 되는 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는 애굽이나 아수르, 애굽이나 아수르가 믿는 나라입니까? 믿지 않는 나라입니까? 믿지 않는 나라죠. 뭐 시리아나 이집트나 이 믿지 않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이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대목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이 세계 모든 곳에 전하여지게 될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는 이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표제어를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제를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에 임하시리라, 1절 바로 위에 표제가 애굽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저 뒤로 16절 바로 위에 애굽 사람이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는 이방이나 또 이스라엘이나 믿는 나라나 믿지 아니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깊이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복음을 전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 위에 임하게 되면 사람이 1000번, 100번, 10,000번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보고 느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을 바탕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이 구원의 계획이 이방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깊이 일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그 1절로 2절 말씀에 먼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1절 말씀.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변천되어져 가는 바로 첫 걸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우상에 만연해 있던 아버지의 이러한 그 갈대 우르를 떠나게 되는 이러한 그 결단이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생활하면서 적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험하고 보는 것이지만은, 세계 지도를 쭉 펴놓고 봐도 기독교가 없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 지금 잘 사는 것이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소련입니다. 여러분, 소련의 이 우주
그 학자들, 우주공학자들은 미국을 압도하는 그러한 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달나라도 먼저 가고 이 우주 여행에서부터 객관적인 이러한 기술들이 현저하게 차이 났던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련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허물어져 내리고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 대한 이 패가망신하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뿐만 아니라 역대상 17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역대상에는 그 다윗 왕조로 이어지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인데, 아무튼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축복의 메시지들이 곳곳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런 복이 성경의 곳곳에 언급되어져 있는데, 먼저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복을 중재하는 나라가 되게 하였다는 것. 오늘 이 본장의 아수르와 애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도 복을 중재하는 나라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인데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세계 중에 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 애굽과 아수르, 이스라엘 이 세 나라가 세계 중에 복이 된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복의 원천이 된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으로 다 들려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아니할 때 안타까움이 또 거듭되죠. 신명기 여러분 28장에 보면 신명기 28장 1절 이후에 쭉 말씀을 보면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라. 지키는 자가 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누누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도 들어와도 들에도 강주리에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바로 이것이 복의 근원이고 복의 원천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여기에 너라는 말은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 자신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너로 서유철, 너로 이재웅, 너로 그러면 여러분 박경륜 이렇게 자기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 이 들어간 이름이 복의 권원이 되고 원천이 되어서 복을 배분하는 자, 복을 흘러내려 보내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중재하는 나라가 된다는 그런 의미는 단순하게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받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공유하는 그런 의미적 내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선진국들로부터 늘 받아왔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영국이나 이런 그 우방국들로부터 많이 받아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제는 주는 나라로 탈바꿈된 것은 이 나라가 그래도 기독교 부모 세대의 기도에 기인하여서 이렇게 줄 수 있는 나라, 세계 6대 7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 나라를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면 1세대 1세계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 1세계 나라는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로 탈바꿈한 구미 지역과 일본을 제1세계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2세계는 산업화한 구소련과 공산권을 제2세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3세계는 기술과 이데올로기를 도입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러한 나라들을 일컬어서 제3세계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2세계라고 하는 산업한 구소련과 공산권의 모습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한결같이 그 결과와 마지막이 피폐하다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교회들이 매각되고 카페나 무도장으로 박물관으로 전환하는 이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잘 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초강대국과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이런 초강대국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은 그 강대국들에 속해 있던 이러한 나라들이 애굽, 우리 이집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런 등등의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은 이렇게 공산화되었던 나라들의 이 남아있는 이러한 그 나라들이 참으로 후손들이 지키고는 있지만은 참으로 너무나 초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던 이유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다는 것. 이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조금 어렵다, 참 잘 살지 못한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그 역사를 후대손까지 이루어서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너는 복의 권원이 된다는 이 창세기 12장 말씀처럼 내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또 이루어내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들에게 아름답게 원조를 해주는 그런 나라,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기업인 백성이 복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 있다는 것. 오늘 25절에서 말씀을 하죠.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세 나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한 것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이나 간섭이 오늘 본문의 애굽과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언급되어져 있는 나라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언약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도 그 애굽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는 이런 과정들은
단순하게 종살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화를 저희들이 그대로 또 보고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런 간접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였던 이런 과정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동안의 종살이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이 오늘 이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면 애굽 아수르 바로 이스라엘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은 이러한 경험들이 저희들이 또 수긍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기회, 이런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탈무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적인 이야기로 저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70인역 성경에 보면 아수르에 대하여서도 이런 탈무드와 바벨론에 대한 이러한 탈무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고, 물론 이렇게 빚어져서 만든 것들이 어느 나라인들 없겠습니까마는 이런 교훈서들이 아수르도 그리고 바벨론도 이런 교훈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와 이 애굽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노예의 목사님 따님 되신 한 분이 바로 이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그 단기 선교를 6개월 가서 우리 그 예도 선교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 시리아가 믿지 아니하는 나라, 믿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갈등 관계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면 저들도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이다 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에 대한 우리의 조금은 불편한 시각이나 불편한 생각들이 좀 전환을 거듭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호세아 여러분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이 애틋한 사랑을 사랑의 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의 줄이 어느 나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임하기만 하면 바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나 애굽이나 아수르나 믿지 않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하나님의 대한 호세아 11장 4절 말씀의 내용과 비슷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는 내용입니다마는 천사들도 끊을 수 없고 칼로도 끊을 수 없다.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사랑의 줄에서는 어떤 사람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부르신 분들은 시련이 없고 역경도 없고 만사형통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도 시련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될 것들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 존귀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뿐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찾아보면 아주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내 백성을 가두어 두지 말라, 내 백성을 멸시하지 말라, 어찌하여 내 백성을 짓밟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압제하지 말라, 이런저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들이 여러 표현들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2006년도에 팔레스타인 하마스에서 납치되었던 이스라엘 병사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병사가 길라드 샬리트라고 하는 병사인데, 이 길라드 샬리트라고 하는 병사 한 사람이 교도소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군사들로 인하여서 감금이 되었던 이 샬라트 병사에게 제안이 왔습니다. 어떤 제안이 왔는가 하면, 너 한 사람 풀어줄 테니까 팔레스타인 포로자를 많이 보내달라. 한 사람에게 많이 보내주면 몇 명을 보내주느냐. 처음에는 2사람으로부터, 우리 팔레스타인 사람 2사람 좋다, 보내준다. 그리고 2사람이 안 될 것 같으니까 10명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샬리트 상병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 10명을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오케이를 하니까, 그래도 또 안 될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상병은 샬리트 병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은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이렇게 포로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올라가고 200명이 올라가고 나중에 500명이 올라가고 1000명이 올라갔습니다. 계속 오케이 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은 나중에는 1027명, 샬리트 병사 한 명과 그리고 이스라엘 병사 한 사람과 이 팔레스타인 포로 1027명과 마트레이드 했던 이러한 일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병사 한 사람이 팔레스타인 1000명과 맞닥뜨릴 수 있는 이러한 가치가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팔레스타인 사람 10,000명이라도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살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10,000명을 우리가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그 애틋한 사랑이 그대로 녹아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시련도 역경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결국에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선민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백성, 구별한 민족이라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복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이미 자격을 부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에시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시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말하는 것이고, 물질적인 복이나 세상의 복이 아닌 에시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복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헬라어에는 이 복을 마카리스모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행복이라는 뜻도 있고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행복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이런저런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히브리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복의 의미고, 또 신약 성경의 이러한 복의 의미가 언급되어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계 중에 복을 수출하고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대한민국 중에 또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복을 나눠줄 사람들이 우리 문경시민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아로새기고 이제 세계 중에 복이 되는 나라, 복을 흘러보내는 나라,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그 뜻을 이루고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중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복을 많은 나라들에게 흘러보내고 수출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저희들의 삶에 아름답고 귀한 이 신앙의 고백들이, 모습들이 아름답게 고백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우리 모든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복을 온 세상에 흘러 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전에 알려드렸던 강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3시에 취임식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셔도 참석하셔서 또 영광스러운 취임식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후좌우의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취임은 제가 하지만은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성도들의 참여와 성도들의 선교에 대한 이 아름다운 마음이 더 강조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관심 어린 선교비들이 또 제가 대표자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선교의 마음들이 이렇게 결과로 나타난 거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서구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